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기다린 동방박사와 목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과 관련된 기사가 쓰여 있는 성경책이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외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요,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거기는 목자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요, 목자들에게 이야기만 나오지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해서 찾아보세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는 것을 여러분 상식 수준에서 대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질문, 퀴즈예요. 첫 번째 퀴즈.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는 총 몇 명이었을까요? 1번 2명, 2번 3명, 3번 4명, 4번 낸들 알겠느냐? 몇 명입니까? 몇 명? 예? 뭔 질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두 번째 질문. 동방박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자, 세 번째 질문. 동방박사와 목자들 중에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이 세 가지 질문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려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들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좀 해답을 풀어가면서 성경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의 대답. 자, 동방박사는 총 몇 명이었을까요? 답은 모릅니다. 자, 성경에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에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몇 명이 안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주입식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찬송가에도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새 찬송가에서 그걸 바꿨습니다. 예전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곡. 그런데 지금 가사를 바꿔 동방박사 사람들이 뭐 이런 식으로 바꿨더라고요. 성경에는요,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훗날 사람들이 세 사람이란 주장이 펼쳐졌고 어떤 사람은 네 사람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전해져서 동방박사는 의뢰 세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신앙 전통을 무너뜨려야 돼요. 자, 동방박사는 몇 사람이었어요? 모릅니다. 자, 성경은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박사들이 3명이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동방박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1번 중동 사람이었다. 2번 아프리카 사람이다. 3번 미국 사람이다. 4번 한국 사람이다. 자, 성경에서는요,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동방이 또 어느 나라인지는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과거의 서구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방은 아라비아나 아수르나 바벨론 또 페르시아 지역인 중동 지역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방을 페르시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기록된 이 신약성경 헬라어 원전을 보면 박사라는 단어를 마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 마고이. 뭐라고 썼다고요? 이 마고이. 이 마고이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성직자들로 점성가를 표현하는 단어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고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바로 이들은 조로아스터교를 숭배하고 있었던 바로 페르시아 사람이었다라는 어떤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요, 중동 지역이 아니라 근동 지역인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중국이나 한반도에서 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유대로 찾아왔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은 신라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주장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예수님 탄생 당시였던 BC 4세기경에 기독교가 이미 근동 지역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고대 자료들이 발견되었어요. 이미 신라 시대 때에도요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쪽이 이스라엘이죠. 이 가나안 땅에서 바로 요 루트를 따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까지 중국을 지나서 대한민국까지도 들어왔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자,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왔다라는 것은 그들이 천문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었을 거고 또 그들이 신라 사람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주장이에요. 당시 최고의 천문학이 발달된 곳이 어디였을까요? 신라였습니다. 그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뭘 보면 압니까? 바로 첨성대를 보면 알아요. 조선시대 세종의 그 지리지의 경주부에는요 633년에 신라 선덕 여왕이 첨성대를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미 저 시대는 그리고 가장 최고로 오래된 천문학 유물이 바로 첨성대입니다. 신라 시대 화랑들에게는요 무궁화 문양의 머리띠를 또 씌워줬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화가 뭡니까? 무궁화입니다. 자, 무궁화의 영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영문도 몰라요? 영문. 바로 이 무궁화의 영문은요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윤샤론이 아니고요. 로즈 오브 샤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무궁화는요 샤론의 장미, 샤론의 꽃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샤론의 장미, 샤론의 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처음 들어봤나요? 찬송가도 있죠. 샤론의 꽃 예수라는 곡이 있습니다. 자,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 샤론의 꽃이라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핀 백합화다라고.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바로 샤론의 꽃입니다. 샤론의 꽃, 이게 바로 무궁화입니다. 자, 무궁화 꽃은요 주로 중동지였던 특별히 시리아 지방에 많이 피는 꽃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샤론의 꽃을 국화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샤론의 꽃을 국화로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이 무궁화를 국화라고 하고 있고 예국가에서도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이 노래가 불려지고 있죠. 애국가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한민족의 역사적 배경이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자, 오늘은 동방박사가 신라인이냐 페르시아인이냐를 논장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방박사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 번째 질문 생각납니까? 동방박사와 목자들 중에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동방박사, 2번 목자들, 3번 동시에 도착했다. 자, 몇 번입니까? 자, 그 내용을 자세히 성경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자, 두 번째 질문이었던 궁금증도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방은 과연 어느 곳이었을까? 자, 일단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목자들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자,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요셉과 함께 갈릴리 나사렛에 있을 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는 영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다윗 동네인 어디로 올라옵니까?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나사렛입니다. 자, 나사렛에서부터 호적하라는 말을 듣고 명을 듣고서 어디로 옵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자, 이 베들레헴에서 그들은 호적 등본, 호적하게 되죠. 상당히 먼 거리죠. 자, 누가복음 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의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자, 베들레헴에 올라왔는데 그들이 머물 장소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해산을 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어디에 눕힙니까? 구유에 눕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묵을 장소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관방이 없었다 이거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오늘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답을 말하세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언제일까요? 12월 25일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후세대 사람들이 정해서 만든 날이지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믿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지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또 악용해서 또 막 옆치기 하고 들어오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12월이 성탄절이 아니라는 근거 어디 있을까요? 그것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자,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면서 뭐 했다고요?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들에서 밤을 지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다 얼어 죽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눈이 많이 내렸다는 지난주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리니까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많은 동물들이 죽어서 사람까지 얼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들에서 지내면서 양떼를 지켰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기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밤에 들에서 지내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구주가 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른 빛.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에 쌓여 구유 위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자,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해준 대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냅니다. 자, 목자들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에 있어 같은 마을에 있었던 사람인데 베들레헴에 가서 빨리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달려가가지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이 아기에 관한 자기들이 들은 말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기들에게 천사들이 말해준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또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 이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8일이 지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지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법대로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 여기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를 만나요?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를 만나요?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누굴 먼저 만났어요? 시므온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안나를 만나게 돼요. 그곳이 어디였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주 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쭉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목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언제 만났을까요? 자,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때가 헤로드 왕 때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박사들은 이미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메시아가 났다라는 것을 알고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자, 2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으로 하신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어디까지 왔다고 했어요? 유대 땅까지 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도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동방. 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이시죠? 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이 어느 쪽에? 저쪽이겠죠. 예. 그쪽이에요. 예. 그쪽에서부터 보고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금 동방 박사들 어디서부터 왔어요?
동방으로부터 왔죠. 동방에서 왔습니다. 동방에서. 자, 동방은 어느 쪽이에요? 바로 이쪽이죠. 이쪽. 여기 이쪽 보이십니까? 예, 이쪽에서 오고 있는 겁니다. 동방에서 오고 있어요. 어느 루트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방에서 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사들이 이 별을 본 시기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봤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봤을까요? 그리고 이 박사들은 어떻게 별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 구세주가 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이겠죠. 박사들은요, 이미 고대 선조들로부터 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별 하나가 나타날 것이고 그 별은 온 세상의 왕 메시아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별 하나가 나타날 것이라고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자, 지금 당장은 아니고 가까이 있는 모습도 아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뭐가 나타나요?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어디에서? 야곱 자손에게서 나올 것이다. 야곱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인 마귀의 일을 멸하실 것에 대해서 발람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서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도 2장 14절에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기 피 없는 사람 있어요? 살 없는 사람 엄청 많네요. 살은 많아요. 피와 살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역시 뭘 가졌어요?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죽으심을 겪으시고서 뭐 하시고서? 죽음을 겪으시고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뭐 하시는 날이에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누구를 멸하시려고? 바로 악마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 특별한 별을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별을 연구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천체를 연구하고 있잖아요. 별을 연구하는데 특별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 별을 보자마자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느낌 아니까. 왜? 그동안 계속 기다렸잖아요. 그 별을 기다렸잖아요. 딱 보는 순간 바로 저 별이야. 느낌 아니까.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오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보겠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도착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헤롯 왕을 바로 만났다. 2번 아기를 찾기 위해서 소리쳤다. 정답은 생각 안 해봤다. 정답은 2번입니다. 헤롯 왕을 먼저 만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있었어요. 3번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를 직접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곧바로 만났다라고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정답도 아니고 헤롯 왕을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누구를 찾기 시작해요?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났습니까? 라고 소리를 치고 다녔습니다. 온 동네방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났습니까? 어디에 났습니까? 막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 소식이 누구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헤롯 왕의 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다 그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헤롯 왕은요 이 말을 듣고 당황하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함께 당황을 합니다. 왜 당황을 합니까? 유대인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많이 당황했던 거예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많이 당황한 거죠. 왜?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뭐 유대인의 왕이 또 태어났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기의식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불러다 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물어봅니다. 자, 4절부터 6절 말씀,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는요,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폭력과 압제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뭐였느냐면 정치적으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에서 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었던 율법 교사들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냈던 말씀이 뭐냐면 미가서였어요. 헤롯 왕이 물어봤을 때 미가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메시아가 날 것에 대해서 이미 대제사장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 태어나셨어요. 그렇지만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그 소식을 모르고 있었어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가 오셨습니다라고 목자들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장 17절 18절 다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자, 보세요.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목자들의 말을 듣고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셨네, 찬양한 것이 아니었어요,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하는 저를 보시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셔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을 알려줬고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봤다고 전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광신자,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찬양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전도하지만 사람들은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광신도로 생각합니다. 뭐 아직도 그렇게 미쳐서 살아? 뭐 이렇게 교회에 빠져 살아?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헤롯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박사들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별이 언제쯤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죠. 자, 마태복음 2장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2장 7절 말씀. 그때의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묻고, 자,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댑니다. 왜 가만히 불렀을까요? 시끄럽게 안 부르고. 거기는 의도가 있어요. 가만히. 그러니까 성경은요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박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캐물은 다음에 별이 나타난 때를 캐물은 다음에 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나타났어, 우리는 여기 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왜? 헤롯이 들었잖아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어디에서 난다고?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거기 가가지고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고 찾거든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왕을 경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꼼수이죠.
해모수가 아니라 해꼼수예요. 그 말을 듣고 박사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낚이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까요? 다른 데로 도착했을까요? 1번 묻지 마세요. 2번 시험 듭니다. 자,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동방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 또 보세요. 마태 2장 9절 시작.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어디로 떠났어요?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베들레헴으로 떠나는데 시작.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췄다. 자 보세요. 별이 다시 나타났다는 말은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뭐 했다라는 거예요? 별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별은 지금 박사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어디로? 아니 지금 처음 어디로 인도했느냐고요. 헷갈려요? 예루살렘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예루살렘. 예수님 어디서 나셨는데? 왜 그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박사들은 예수님 나신 곳에 직행했다라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별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별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참을 찾았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겠죠. 그러다가 헤롯은 뭐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별이 인도했던 그 별이 또 나타났던 거예요. 별은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나신 베들레헴으로 박사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고 그 별은 예루살렘에서 사라졌습니다.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고 베들레헴으로 출발하니까 다시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자, 다시 나타난 별이 박사들을 인도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베들레헴, 2번 나사렛, 3번 모르겠다. 자, 어디로 별이 인도했을까요? 1번 베들레헴, 2번 나사렛, 3번 그만 물어. 자, 정답은 나사렛입니다. 왜? 어디로 가라고 했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했는데 베들레헴에 예수님 나셨다고 했는데 왜 별은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고 나사렛으로 인도했을까요? 자, 그 근거가 어디가 있을까요? 성경에 있죠. 누가복음 2장 39절을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장 39절.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자,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3주에 걸쳐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 자, 예수님 어디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자,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 8일 만에 할례와 여자의 부정기간이 마치는 33일이 지난 다음. 자, 그럼 총 며칠이 지났어요? 8일과 33일 더해보세요. 41일이 지났죠. 그 40일이 지난 다음 어디로 올라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정결 제사를 드리고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화식을 한 다음에 그들이 베들레헴이 아닌 어디로 내려갑니까? 갈릴리 나사렛으로 내려갔어요. 며칠 만에? 41일 만에 이미 그들은 뭐 했어요?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별을 따라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왜? 예수는 거기 계시니까. 자, 박사들이 동방에서 떠나 예수를 만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만난 시간이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적어도 최대 2년은 걸렸을 것이라는 기간이 나와요.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한 기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을 찾았던 기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헤롯을 만났던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갈릴리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사렛까지 간 그 시간을 날짜를 계산하면 적어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는 답이 나오죠.
그 근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자,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곳이 구유가 아닌 어디였어요? 집에서 만납니다. 구유하고 집은 달라요. 자, 목자들은 어디서 만났어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봤습니다. 자, 박사들은 어디로 가요? 집으로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 아이는 이미 어느 정도 자란 상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자들이 집이 아닌 구유에서 만난 아기를 갓난아기, 영어 성경에는 베이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만난 아이는요, 영어 성경에서 young child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몇 개월이 지난 아이였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 그 아이를 봤을 때 아이에 쓰인 헬라어가 브레포스라는 단어예요. 브레포스 해보세요. 브레포스. 네, 포스가 좀 늦긴 하네.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브레포스라는 헬라어는요, 갓난 아기를 쓸 때 표현할 때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박사들이 본 아이는 헬라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이디온 선교에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조금 자란 어린 아이들을 쓸 때 쓰는 단어가 헬라어가 바로 파이디온이에요. 자, 어느 정도 박사들이 만났을 때 예수님의 상태는 자랐다라는 얘기예요. 자, 분명하게 성경은요, 시간의 흐름을 단어를 사용하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봤을 때 예수님의 상태와 박사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상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다음에 요셉의 꿈에 뭐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신해 있다가 다시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죠. 자, 요셉은 그 즉시 일어나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죠. 자, 박사들도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그들도 꿈에 뭐라고 말해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서 가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13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러 가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자, 이 모든 일들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와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어디에서 불러요? 이집트에서 불러내겠다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피신시키십니까? 이집트로 피신을 시킵니다. 자, 보세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어떻게 합니까?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부터 그 아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이라는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내의 그렇죠. 헤롯이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올 때가 됐는데 베들레헴에 있으면 가까운 거리예요.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며칠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뭔가 이 문제가 발생했구나. 속았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박사들에게 물어봤던 그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살? 2살 된 아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별이 나타난 때가 며칠 안 되었다 한다면 난지 한 달 된 아이를 죽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잖아요. 굳이 2살까지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시기가. 그런데 박사들이 별을 봤을 때는 이미 최대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2살 된 아이부터 그 아래로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자, 시간이 몇 년 흘렀어요? 그렇죠.
모든 성경의 정황을 살펴봤을 때 동방에서부터 어떤 박사들은 최소 1년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 먼 거리에서 왔을 것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1, 2년 걸리는 거리는 중동 지역이 아니라 적어도 근동 지역이지 않겠느냐. 근동 지역 중에 적어도 천문학에 발전 나라는 한민족이었고 그 중에 신라였다. 그 이전 시대부터 대동강과 백두산에서는요 히브리 문양의 와당이 발견된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고조선 때부터 히브리 문양이 새겨진 와당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백두산에서, 대동강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게 뭐 한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 민족 가운데는 그 히브리인들이 들어왔다라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짚어보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목자와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은요, 무심코 우리가 지나치고 때로는 잘못된 성경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서 그냥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경을 제대로 보자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못된 성경 지식을 너무나 당연하게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 나온 결과입니다.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야. 박사들과 목자가 동시에 예수를 만나서 축하해줬어. 그런 성화들이 많이 발견되니까.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진리로 믿는 황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천지가 전해주면 그걸 진리로 믿어요.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가 와서 전해도요 그걸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진리의 전당, 신천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거 써 있어요. 진리의 전당. 가서 들어가 다 들어보세요. 신천지의 교리가 어떠한지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들어서 성경도 읽어도 별 관심이 없잖아요. 자, 동방박사가 신라인이다 아니다, 이 이야기는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동방박사가 여러분 신라인이었습니다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온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전했습니다.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을 오늘 저는 전하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과 계시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박사들도 조상들이 전해준 별에 대한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고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목자들도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들을 기억했을 겁니다. 자, 예스겔서 3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우겠대요. 자, 예스겔 그 다음에 그 목자 그들을 먹일 것인데 그 목자는 누구? 내 종 다윗이다. 자, 다윗을 세워 다윗으로 하여금 그들을 먹이겠대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을 세워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들을 먹이겠대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말했던 다윗은요 다윗이 아닙니다.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다윗 시대가 끝난 이미 400년이 한참 지난 후였던 BC 593년경에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이미 다윗은 죽은 지 5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오셔서 그들이 너희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예스겔이 예언한 말씀을 500년이 지났던 들판의 목자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 자기들의 직업이 뭐니까? 목자니까. 목자가 나타날 거야. 아, 김씨의 왕이 나타날 거야. 그럼 김씨들은 기억할 거예요. 우리 성에 왕이 온다고 했어.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들은요 그리고 상호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렸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 배경이에요.
자, 왜 그러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박사들과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었던 예수님 만나게 했을까요? 많고 많은 직업 중에 박사들은 별을 연구했던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치면서 목자 대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박사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들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먼 거리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들려져야 될 깊은 소식이기 때문에 박사와 목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가지고 뭐합니까?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땅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나신 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거나 이상하게 여겨도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려 가지 않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네 욕심에 맞춰서 스승을 모아드릴 거예요. 교인들 입맛대로 목회자를 고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인들 비유 맞추는 목회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며낸 거짓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들려주는 설교자를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참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길을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의로운 재판장으로 다시 오셔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메시아를 기다렸던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을 때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마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두에게 도둑같이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빛의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네. 예수님은 도둑같이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한자들에게,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 오늘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선포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여깁니다. 맹신자들 아니야? 사회비 집단 아니야? 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난리를 쳐? 부르게 부르지도 난리를 쳐? 아유 광신자들 같아.
이상하게 여깁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먼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내가 지금 세상 살기도 바쁜데 말이야. 세상 즐기기 바쁜데 무슨 예수이기 미치고 교회 미치냐? 아유, 돈 벌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쁜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도 그 사실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뭐 하지 말라는 거, 잠들지 마세요. 왜 이렇게 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데 맨날 잠만 자. 그냥 기도 안 해. 기도할 게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기도 안 해요. 잠만 자. 그냥 잠만 자. 육신의 잠만 잡니까? 영적으로도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비몽사몽인데. 잠들어 있으면요, 아무리 옆에서 한 길에 울어대도 저는 못 알아들어요. 엄마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들어요. 깨어 있으니까. 근데 저는요, 못 알아들어요. 잠들어 있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요, 주님이 오신다고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불어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분명히 천사가 7번 나팔을 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에 따라 알려주는 나팔을 보냅니다. 신호를 보냅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 지금 오신다고 해도 정신 차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말하지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만 가네. 너무 멀리 왔나요? 계속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다 그냥 떠나기만 해. 그냥 오지는 않아. 좀 이제는 전부여 의지 없어 와야 되는데 오지는 않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와야 돼.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가. 심각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헤로당처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처럼 많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정작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전해야 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서 왔던 동방 박사들이 이 사실을 전했고 목자가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예수 복음을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동방의 나라에서 왔던 한민족이 예수를 믿고 이제는 다시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왜 우리가 내년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왜 자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야? 왜 우리 땅에 들어오는 거야? 성경의 연된 말씀처럼 이방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먼 나라인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동방인 바로 이 한민족, 땅끝인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 들고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준비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마지막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박사들이 어디서 왔어요? 동방에서 왔습니다.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곳 아니에요? 이 땅 아닙니까?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시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여,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기쁜 소식을 열방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시대의 분별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박사들은 그랬습니다. 목자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복음 증가하는 일을 전하지 않는다면,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주님 맞이를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잠들지 말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있으라. 내 영혼아 정신을 차려라. 내 영혼아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라. 우리는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다같이 내 영혼아 깨어나라. 우리 세 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정신을 차려라.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을 기다려라. 시작.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 하나님, 내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기다렸던 박사와 동방 박사와 목자와 같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주양 동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박사들과 목자들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곧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요, 아멘. 주 예수요, 아멘. 주 예수요,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 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조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드시고 우리 주님
여러분의 크기를 만드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온 땅 높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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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사모했던 박사들과 목자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잠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 친밀함으로 또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